할렐루야, 홍성길 목사입니다. 제 5회가 되겠죠. 벌써 첫 회 한 지 얼마 안 된다는 기억이 있는데 벌써 5회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의 군마현에 있는 이카호 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홍성필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www.ikahochurch.com이 되겠습니다. www.ikahochurch.com으로 들어오시면은요, 저희 이카호 중앙교회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연이 있으시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실 분은요, 이카호처치 지메일입니다. 이카호처치 gmail.com 으로 보내주시면은요, 실시간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든지 그리고 이제 있으시면은요,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은 함께 공유도 하고, 그 다음에 간증 있으면 은혜도 나누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드릴 제목이 있으면은 기도를 드리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일본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후원을 해주실 분 KB 국민은행입니다. 079-21-0736-251 홍성필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일로 입금을 해주시면은요, 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 5회 2015년 12월 20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친히 듣고 친히 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한 지역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이름의 성읍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해가지고 배척을 했었는데, 여러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마리아인들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피가 섞이고 이제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도 이제 이방인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아주 인종차별을 말하자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멸시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한테 아주 뭐 말도 안 붙이고 아주 그냥 좀 멸시를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성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잠시 보면은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당시 유대 남쪽에, 유대 땅은 이제 그 남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이런 이제 그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유대 지역과 그 다음에 그 북쪽의 갈릴리 지역의 사이에 있는 지역이 바로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쪽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가려고 하면은 제일 가까운 길은 뭐예요? 유대 지역에서 이제 갈릴리 쪽으로 이제 직진을 해가지고 올라가면은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그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쪽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직진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으려고 그 요단강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있는데 거기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가실 때 일반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직진으로 이렇게 올라가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질러가시려고 한 이유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시간에 쫓기거나 아니면은 돌아가기 귀찮아 단순히 그러한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분명히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이제 알 수가 있죠. 분명히 그 지역 사마리아 그 지역에서도 구원을 받을 만한 그와 같은 영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 더 우리 읽어가다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서서 수가라고 하는 성읍에 이제 이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피곤하시니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더니 시간이 오후 6시쯤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마침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에게 말을 걸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이와 같은 구절인데 여기서도 은혜를 받을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 세상에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대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있어가지고 핵심 원리가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그 세 분의 인격은 세 분이 존재하지만은 이 모두가 하나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거는 성령님이죠.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라고 하면은요,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 보면은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제 기록합니다. 그와 같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피곤함을 느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인간이라고 하는 이 그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 모든 고난, 이것을 모두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진정으로 고난을 당하지 못한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어떤 심정인지 이걸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은요, 프랑스의 마지막 황제죠, 루이 16세. 그 다음에 그 부인이 마리 앙뚜아네트인데, 이 정말 빵이 없어가지고, 굶주려가지고, 허기에 정말 이렇게 허덕이는 그와 같은 국민들한테,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일설에 의하면이에요. 일설에 의하면은 뭐라고 그랬대요? 빵이 없어? 과자를 먹으면 되잖아. 왜 빵을 달라고 그래? 과자를 먹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마리 앙뚜아네트 그 사람이 사악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한 허기, 그러한 굶주림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 아주 부유한 사람들, 귀족, 왕족 이런 사람들한테 있어가지고는
식사를 한다는 것이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나도 허덕여서 너무나도 허기에 겨워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취미로 우아하게 식사를 즐기고 와인을 즐기고 이제 그러는 것이지, 정말 하루 한 끼 정말 이렇게 배고픔 때문에 고달프하는 이와 같은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실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은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마치 무슨 관광하듯이 무슨 아주 그냥 편안하게 이 세상에 오셨다가 뭐 즐겁게 놀다만 가셨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일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요, 정말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똑같이 시험을 받아가며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 후반부에서 8절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4장 6절 후반부에서 8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이건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은요, 이 구절을 두고 어떤 주석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인이 예수가 있는 우물에 나온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제6시인데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이다. 이때는 햇볕이 가장 뜨거운 때여서 다니는 사람이 없다. 이 여인은 도덕적인 면에서 떳떳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남의 눈을 피해서 정오경에 우물에 왔다. 라고 이렇게 주석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교회에 다닐 때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설교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이제 한국 주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는요, 일본 주석에도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꽤 많이 좀 퍼져 있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은요, 복음서 4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른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요, 여기서 그 시간대를 기본적으로 유대 시간대로 이제 적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 시간으로 한다 그러면은요, 성경의 유대 시간에 3시,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9시가 되고요. 그러니까 3, 6, 9 이렇게 이제 외우면 돼요. 우리의 지금 9시는 3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9시라고, 유대 시간은 9시는 지금 12시, 그 다음에 9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3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여기서 적혀 있는 것처럼 제6시라고 하는 것이 유대 시간으로 이제 한다 그러면은 12시이긴 한데, 근데 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일반적으로 통설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그냥 유대 시간대가 아니라 로마 시간대로 이제 요한복음은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로마 시간대는 어떠냐라고 하면은요, 지금 로마 시간에 9시는 지금의 9시예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12시라고 하면 12시는 12시고요. 3시는 3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본적으로 지금 로마식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6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시간대로도 6시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러한 설이 퍼진 이유가 뭐 나쁜 의도가 있어서라기보다는요, 좀 뭔가 좀 드라마틱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이제 이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걸 모르는 사람이 그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예수님 만나는 것이 대낮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것을 이제 아는 사람이 그린 그림은 이렇게 저녁 때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무슨 12시가 아니라 6시로 믿어야지 뭐 구원이 있지, 12시로 믿으면 뭐 구원이 없다. 그런 거 전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잠깐 이건 여담으로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근데 이 예수님은, 주님께서 이제 주시는 생수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이 여인의 개인사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말씀, 그리고 4장 26절까지 이제 많은 대화를 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시게 됩니다. 그러더니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은혜를 받은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4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은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넘치면은요,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정말 가만히 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대낮에 나왔던 저녁에 나왔던 간에 어찌되었든 이 우물가로 나온 이유가 뭐였어요?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떻게 변했어요? 이제 여자에게 물동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이방 땅,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발을조차 놓기를 아주 그냥 꺼려했던 그와 같은 이방 땅 사마리아 땅에서 무려 이틀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두 구절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4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몇 절 뒤에 4장 42절에 보면은요, 이거 어떻게 바뀌어 있냐라고 하면은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여인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만은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이제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간접적으로 듣는 것과 직접적으로 듣는 것에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누구였었어요? 아담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요,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달이 건너서 들은 것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하와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누구를 노리겠어요? 아담을 노리겠어요? 아니면 한 달이 건너서 들은 하와를 노리겠어요? 바로 하와를 노립니다. 사탄은요, 반드시 약한 곳부터 치고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강한 곳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약한 곳부터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것이 마귀 사탄의 공격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있어요. 그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약점 중에서도 가장 약한 부분, 이것을 마귀가 치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방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하는 사탄에 대해서 하와는 뭐라고 대답을 해요?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은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와는 이렇게 유혹하는 마귀 사탄한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더라도 어쩌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와는 이해를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개역 한글에서는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아담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아담이 하와한테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말씀에 변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명령을 얻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아담에서 하와로 말씀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죽을 수도 있고 잘하면 안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이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변화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와 같은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욥은 어땠을까요? 고난을 겪고 수모를 당하고 이를 모두 인내한 후에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죠?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이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모든 것을 회복시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고백이 아닐까 합니다. 이 욥의 말을 들으면은요, 어떤 분은 뭐 귀로 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부족해? 그래도 뭐 성경에도 있잖아.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은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 믿으면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럼 구절도 있잖아.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또 부족한데?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 이 42장 5절을요, 다른 번역을 보면은 조금 더 쉽게 납득이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한글 개역 개정이 아니라 한글 공동 번역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겨우 들었었는데 이제 저는 이 눈으로 당신을 배웠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요, 그 당시까지 욥은 그저 소문으로 하나님을 이러이러이러한 분이다, 누가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구나라고 짐작하는 데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도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언젠가는 와서 우리들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건 들어서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는 분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자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정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로 변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유대교회에 있을 때는 그 청년 사울이죠.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꾸기 전에 사울은요, 아주 믿음이 좋았습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교회에 있어가지고 아주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의하면은요, 그는 당시 명문이라고 여겨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이 청년 사울은요, 말하자면 책으로 들은 하나님은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배운 수업 중에 공부를 이렇게 배운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땠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 자신이 배웠던 하나님과는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만 했던 그 믿음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보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으로 성장해 간 것이죠. 물론 믿음의 시작은 듣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으로부터 들을 수도 있고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배워가는 것입니다만은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저 지식에 불과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디 사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야, 너를 정말 사랑한대. 뭐 남자분이라면은, 너는 훌륭한 여자분이 있는데 너를 정말로 사랑한대. 그다음에 여자분이라면, 너 남자분이 정말 너무 사랑한대. 너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분이 계시대라고 이제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이렇게 끝나버린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렇죠. 직접 만나야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찬송도 있잖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 21세기 찬송가는 성경에 쓰였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날 사랑해? 그래, 그렇게 써있구나. 이걸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직접 나를 사랑하신다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지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그저 단순하게 기록해 놓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홍해가 갈라졌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갈라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경에서 질병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질병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지. 단지 그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요,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은 지금 우리한테도 일어나야지만 마땅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읽고 그렇구나. 예수님 참 아프셨겠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찔리고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나음을 입지도 못하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왜예요? 성경이 거짓말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 아무리 만병통치의 명약이다. 그것이 내 눈앞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것을 먹고 내 몸 안에 넣어야지만 약효가 발휘되는 것처럼 성경을 단지 하나의 책, 하나의 지식으로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한테서 들은 어디서 읽은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함과 인해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